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을 둘렀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다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인생답게 살았어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또는 이런저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럼 과연 사람다움이란 뭘까? 이런 주제를 생각해 보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니만큼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서 저 사람은 정말 인간다운, 인격다운, 사람다운 그런 존재로 살고 있다. 그래서 정말 저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런 삶의 귀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먼저 다 구비하시고 그 환경이 다 준비된 뒤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먼저 지으셔야죠. 이렇게 말하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베푸신 환경 속에서 베풀어 주신 환경을 은혜로 누리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을 다 지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면서 그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십니다. 다스리라, 경작하라, 잘 보존하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존재로 지은 게 바로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존엄한 하나님 앞에 정말 존엄한 존재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시듯 우리가 존귀한 존재로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모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관리하는 것. 그 자세를 우리가 꼭 갖고 거기서 더 나가면 안 됩니다. 바로 거기에 자족하며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역사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래서 정말 이런 나무 저런 나무 이런 열매 저런 열매 이런 꽃 저런 꽃 보면 기가 막히단 말이죠. 어떤 분은 한자를 연구하다가 밭전자를 보면서 이 밭전자야말로 창세기를 표현하는 그림 같은 글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요. 왜냐하면 이렇게 딱 애운 담이 있어요. 이렇게 딱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딱 열 십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근원으로 샘이 그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네 강이 있는데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죠? 처음에 뭐였죠? 비손. 두 번째 기혼. 세 번째 뭐였죠? 히데겔. 네 번째 유브라데. 이렇게 해서 쫙 흐르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 심어놨어도요,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시들시들 결국은 말라버려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성경에서는 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는 생명수로 연결시키는 걸 보면 이야 참 기가 막히다 하는 생각을 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적인 존재로서의 지정의가 있게 했어요. 바로 알고 바로 느끼고 바로 결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응할까, 이런 것. 그래서 오늘 15절 보니까 경작하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람과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는가?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일복이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무슨 어떤 일이라도 맡기면 야, 일복이 축복이야. 이거 이때 안 하면 나중에 가서 후회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일 못해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딱 누워있는 거 보면 정말 일복이 축복이란 말이죠. 예, 그래서 저도 한 50일 누워있어 보니까요, 야, 이게 이 자리에서 말씀 증거하고 일하는 게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라도 설교를 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에 존재의 의미가 살아나는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어디 있든지 일복은 축복이요 생각하며 바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걸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일이 생겼어.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범죄한 것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나 경작의 일을 주신 것은 오늘 2장 15절에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앞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인격으로 지정의의 아름다운 인격적인 조화를 이루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허망하게 살지 않고 보람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리고는 넉넉하게 다 채워놓으시고 하나는 금하게 하셨어요. 중앙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왜 그것까지 먹게 하지 그걸 말렸을까? 별별 생각이 많이 나는. 그러나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뜻이면 그냥 그런 줄 아세요. 그걸 갖다가 따지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왜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해석해서 보면 우리는 생각이 딴 데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보다 지혜가 있어도 100배, 1000배, 억배는 많으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역시 주인은 나다. 너는 바로 청직이다는 것. 그분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주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동행하며 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는 것. 그래서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첫 말씀이에요. 첫 계명이에요. 첫 명령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렇습니다. 나라의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제가 짧은 소견에도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을 더 어기더라고. 법이 인간의 법은 이렇게 뭔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요 법의 구멍을 다 이용해가지고 더 아주 기가 막히게 속여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이 하나님의 의를 담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게 우리의 자리를 잘못 잡게 되면 그렇게 세속적인 욕망과 세상적인 쾌락과 세상적인 그 불순물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자꾸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는 말씀의 사람,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과 은혜로 모든 죄악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이 들어와 있는 것, 말씀을 목사가 자꾸 암송하라 그러면 아이고 왜 자꾸 암송하라고 귀찮게 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의 기준이 들어올 때 눈이 확 열려. 이건 죄네, 이건 잘못이네, 분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거가 있게 분별력이 일어나는 게 바로 영적인 통찰력이 일어나고 하늘의 거룩한 인사이트가 다 나와서 야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의 눈이 열리는 거란 말이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이렇게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정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그리고 마지막에 뭐였던가요? 절제예요. 그리고 절제라는 것은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끊을 것은 끊고 찾을 것은 찾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를 통제시키란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각과 그 느낌과 영적인 그 내면 세계의 그 거룩한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바로 끊을 것을 끊고 회복하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만은 셀프 컨트롤이에요. 절제가 그겁니다. 자기를 절제하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속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곁에 계신 파라클레토스 성령 우리를 곁에서 속삭이시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말씀이 눈이 열리게 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자를 것은 자고, 왜냐하면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찌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그 순종과 사랑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순종이고 그렇습니다. 그 순종하는 것도 믿음이고 그 믿음 자체가 바로 우리의 삶에 아주 직결되는 것이.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큰 타이틀이잖아요.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미신을 섬기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금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도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그렇습니다. 동행하겠으며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뜻이 맞아야 우리가 함께 공존 공용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행복하라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을 누리라는 그 개념이에요. 주 안에서 행복하라 하는 뜻이에요.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감화와 감동 속에서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게 될 때 기도가 되어지는 걸 느껴요. 내가 하려고 이렇게 막 그 기억하면서 하려면요 5분도 힘들어요. 어떤 때는 10분은 더더군다나 어렵고 아이고 그냥 기억하면서 1시간을 기도했다면 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와 인도와 감화와 감동이 있게 될 때는 똑같은 단어를 1시간을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아요. 아버지 하면서 30분을 울고 나니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으로 관점이 확 열리게 되면 땅에 살면서도 두 손을 들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쫙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의 성령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도록 해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모든 덕은 내가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가 이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예요. 다 창조해 놓으시기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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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끝에 가서
베리 굿으로 나오잖아요.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굉장하잖아요. 아주 그냥 장사잖아요. 그런데 나시린으로 성별될 때는 그 힘이 계속 보존이 돼요. 그죠? 그러나 그가 드릴라가 다 좋아가지고 그 여자한테 빠져가지고 그냥 옆에서 그가 아주 속삭였대요. 들릴락말락하게 그렇게 아이고 속삭여가지고 그냥 거기에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자리를 떠나고 나니까 그 들릴락말락한 그 여자의 말 한마디에 속아가지고 위치를 떠나게 되니까 꿈깨 힘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할 때 사라지는 것입니다. 힘도 사라지고 안목도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람다운 품격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의 조화예요. 하나님. 그것은 순종의 길에서만 이어지는 것이.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무서워져요. 원래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댄 자식이 아이가 7살, 8살 요때쯤만 돼도 벌써 요거 가져가서 구멍가게 가면 뭐 준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 녀석이 저거를 보고 나서는 이렇게 다 가져가서 먹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 꼴딱 넘어가는 데까지는 맛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엄마 얼굴을 보내니까 어때요? 전과 같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육신적으로 편안해도 영적으로 평안이 깨지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육의 것을 가지고 생각해요. 더 많이 뭐 1000평, 10,000평, 뭐 20만 평 높이도 그냥 얼마나 자꾸 높아가고 인간의 그 바벨탑이 얼마나 높아가는지 몰라요. 저는 서울에 언제 한번 가가지고 그 잠실에 가서 이렇게 120 몇 층인가 해서 바라보면서 그분 이름도 또 그 주인 이름도 또 참 신격호예요. 그래서 이름도 참 희한하게 지셨다 그랬어요. 그래 바라보면서 야 이분이 이게 내 거야 그러는 순간에 어떻게 그 심령에 가난한 심령이 되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그 공간이 생길 수가 있겠나. 그래서 있는 게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영적으로는. 그래서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사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높아도 낮은 것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유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바로 이와 같은 약속을 주셨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갈수록 이 세상은 과학 문명이 발달돼 가지고요 인공지능이 사람을 막 이렇게 압도하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는 모델도 못 해먹을 세상이 된 것 같아. 가짜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막 하니까 인기가 진짜 모델보다 걔들이 더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인격이 오히려 물질한테 컴퓨터한테 지배를 당할 그런 위기까지 이르렀다 하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기계일 뿐이에요. 아무리 입력을 해서 대단한 게 들어가 있어도 그건 기계적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 컴퓨터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거듭났다 하는 얘기는 다시는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니까. 아무리 돈이 별별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천국을 샀다는 얘기는 앞으로 없을 것이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공지능보다 훨씬 가치가 있어요. 왜? 윤리적인 고민이 없어요. 이 기계는 도덕적인 양심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사람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작동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서는 양심도 그 앞에 두 글자가 더 들어가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 양심. 양심이 있어도 신앙 양심이 더 작동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갖는 선한 양심, 공의의 절대 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영혼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제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결하는 것.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이게 참 심각한 것입니다. 사람다움을 상실하면 불행 중에 불행이에요. 여러분, 비록 소박하게 살아도 더욱 순수한 차림이라도 영혼이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다움이 탁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어렸을 때부터, 어린 시절부터, 야, 사람이 사람다운 거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안이 열려야 돼. 이 놀라운 진리를 어렸을 때부터 한 번, 두 번 얘기해가지고 몰라요. 참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눈이 확 열려서 땅에 살면서도 천국까지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영생의 그 길을 내다볼 수 있는 복된 영혼, 복된 명문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많은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을 낳느니라. 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가 미끄러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뭐가 돼요? 부정을 하고 부덕이 되고 불의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그래서 이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버리면 얼마나 그 영원하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를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확신 가운데 동행한다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살찌고 피 흘리셔서 구속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내가 너 죄를 다 담당했으니 이제는 죄로 인한 죄책감 속에 비참하게 살지 말아라. 이제는 죄 가운데 방황하지 말아라. 죄 가운데서 딴짓하지 말아라. 바른 의미, 바른 가치관, 바른 목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살아가라 하는 게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영접하여 죄를 버리고 의인이 되는 길, 이게 바로 생명길이에요. 믿음의 백성 잘 사는 길. 그렇습니다. 늘 얘기를 해도 잘 먹고 잘 살아가 세상의 원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 믿어야 잘 사는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시간도 잘 아껴서 선용해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물질 관리도 잘하고 시간 관리도 잘하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아주 복된 인생이 되는 것. 시편 기자는 60편 그렇습니다. 62편 10절에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마라. 그래서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예, 재물이 늘어도 거기 마음을 두지 말라. 먼저 성경은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지심치 말라 그렇게 조금 어렵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음을 어디에다 둡니까? 하늘나라에다 둬야 하늘 기쁨이 연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그래서 제가 이 성도 행복과가 먼저 있었던 게 조금 길고 조금 진부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렇게 개사를 어제 한 2시간 걸려서 그걸 또 다듬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됐다고 하는 그 존재감 있는 그런 위치에서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만 퍼펙트하셔요. 온전하시다는 그 영어 성경이 퍼펙트로 얘기하고, 예, 이렇게 보링을 치게 되면 그냥 계속 10번 이상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스트라이크로 치게 되면 이걸 갖다 퍼펙트라 그러는데,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3번인가 4번인가 가셨대요. 그분은 자기를 가르치는 아주 세계적으로 훌륭한 사람의 그 모델을 딱 보고 그대로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나, 어떻게 말씀을 읽나, 어떻게 전도하나, 어떻게 정말 삶을 분별 있게 사나, 이 멘토가 되는 그 사람을 본받는 것도 중요해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또 좋은 영향력이 있는 건 중요하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거기에 행복이라는 2글자가 다가오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딴짓하면서 행복해 보고자 하는 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중생의 회개를 거쳐서 성화의 회개를 늘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그 반열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러니까 어떤 죄라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어요. 어떤 죄라도 우리를 불행하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어떻게 편히 쉬겠네. 우리 주만 믿으면 영생 복락 누리겠다고 찬양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제 한글날이 지나갔잖아요. 한글날을 지나면서 세종대왕 그 임금님을 생각했어요. 야, 세종대왕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글을 해서 백성들을 깨우쳐서, 그래서 훈민이잖아요. 그래서 백성을 훈계한, 백성들을 깨우치는 문맹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지혜를, 백성들을 깨우치는 훈민이, 그리고 바른 소리잖아요. 정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글만 알아도 그 중국 언어 그 얼마나 수만 가지 글자가 있는 걸 어떻게 다 하겠어요. 우리는 소리 글자로 해가지고 얼마나, 그래서 이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복음화된 그 바탕에도 이 한글이 한 역할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인류에게 영원히 희망이 될 수 있는 길은 사랑밖에 없다. 100세를 살아보니를 쓰셨 김영석 교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출발이에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란 뜻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언제 우스갯소리로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제가 귀가 하나 이렇게 됐다 그러면,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다 그러면 결혼을 안 했을 거라고. 예. 눈이 하나 없다 그래도,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신장이 하나 없는데도 저 사람이 저를 구원해 줬어요. 예. 하나도 웃지 않으시는데. 예. 그래서 사람은 다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이게 서로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연약하니까 더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더 사랑이 깊어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의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선물로 주셔서 그걸 카리스라고 그래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렇습니다. 그 카리스, 은혜가 이제 내려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면서 내가 구원을 따야지, 이거 다 종교 행위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우리가 행하기 전에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믿으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그래서 은혜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자존감, 존귀함, 야,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 받은 우리가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순종하는 것. 순종으로 구원을 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았으니 이 놀라운 은혜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이게 바로 믿음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순종이란 말이죠.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면서 그 은혜의 질서 속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이루어지는 질서는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새 질서예요. 이거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의 아주 법적인 판결을 받은 것 같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칭의의 은총을 입었단 말이죠. 이것은 바로 이제는 다시는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의인이다 하는 걸 아주 도장 찍어준 것처럼, 재판에서 판결 받은 것처럼, 대법에서 판결을 딱 받은 것처럼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는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영원히 우리는 그분의 아들 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자녀로서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분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신앙과 행위는 일치가 돼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받아 은혜를 받아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받아 사랑을 나눠주니 우리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배달하는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바로 하늘 언어로 우리는 말해야 돼요. 거룩한 언어가 우리 영혼을 타고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 말질 보니까 교인이네. 야, 저 사람 정말 그 표정 보니까 천국 시민이네. 예, 여러분, 좋은 인상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좋은 인상이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지난주에 얘기해서 했던 얘기죠. 좋은 인상, 좋은 인상 최고. 그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어두운 심령에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최상의 인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목사보다 표정이 낫던 것 같아요. 정말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가 되어 돈을 벌어들일 때는 기분이 좋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한옆으로는 뭐야? 야,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그냥 삭개오 이름 뜻이 뭘까요? 순결이란 뜻이에요. 삭개오 이름 뜻이 순결 이렇게 부르는데, 순결한 짓거리가 아니라 더러운 일만 계속하니까 이 속의 양심이 어떻게 괴롭거든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그가 그 속앓이를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야, 인생 이렇게 끝내면 안 되겠다, 찾아나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무 밑으로 다 그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돌무화과 위로 올라가가지고 다 내려보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 정말 파리바리 많다고 그게 행복한 게 아니라 영혼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가 뭘 말해요? 성도를 말해요. 사람을 말해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순결의 이름을 회복하고, 제가 남의 것을 도적질한 게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럴 때에 이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축복을 받게 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렇게. 예.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왔어요. 겉만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속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도산 안창호 선생이 정말 그 일제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고 여러 가지 아픔도 많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리고 서로 속이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도산 안청호 선생은 바로 여러 가지 자본이지만 자본 중에 제일 첫 번째 자본은 신용의 자본이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 크리스찬 리더로서,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의, 나라를 걱정하는 그 애국자로서의 그 한마디는 청년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조카라고 하는 안성결 자매가 죽더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도산 선생의 그 내용을 속에다 꼭 새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최후로 책을 하나 쓰고 간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죽더라도 거짓 없어라 하는 책이에요. 제가 그 안성결 권사님을 정릉 있을 때 여러 번 뵙고, 그분이 이렇게 병약하실 때에 밤 12시에 이렇게 모시고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 속에 중요한 기준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둥이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다움이 제대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존재로서 존재감 있는, 어두운 세상의 빛이요 썩어지는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다운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존감을 갖고 분별 있게 바르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결단했사오니 주여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여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등대가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